오늘 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성탄절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인사했지만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는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활절도 성탄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명의 시작과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상고해야 될 크리스찬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껴야 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첫 번째, 성탄절은 수많은 시간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평화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단 구약과 신약 간의 간극을 보면요. 76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6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의 다윗까지 무려 14세대를 걸친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사건들,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혔을 때 14대, 바벨론에 사로잡힌 후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14대, 무려 42대의 총 걸친 수천 년, 또 학자들마다 만년에서 수천 년 시간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월리엄 보로스라는 사람이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의지가 정해지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예배에 와 있고 제가 강단에 서 있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순간은 철저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신 우주적인 주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베들레헴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고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땅에 귀한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모두 자녀 삼아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하늘의 영광과 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신의 정혼자가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과 동거하기 전에 당시에 임신을 하게 되면 레위기서에 나간 것처럼 투석형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따뜻한 사람, 인내와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정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바울이 얘기할 때 가장 이 세상에 좋은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말하지 않고 다만 마리아의 안전을 위해서 정혼한 사실조차도 다시 한번 무효로 만들며 조용히 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마리아에게 듣고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잠을 들었는데 현몽한다는 것은 꿈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 요셉의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사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일에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특별히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인내와 허물을 덮는 사랑을 베푸는 순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신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과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시나리오가 이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개입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눈물과 기도가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계획과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평화를 가지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과 좀 더 관용과 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성숙함이, 특별히 요셉의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육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이 거룩한 성전과 교회를,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를 서로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며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첫 번으로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개인적으로 요셉의 성숙과 요셉의 인내와 요셉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있었고 아기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보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과 눈물과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탄절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평화와 크신 축복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 가운데 계획된 사람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축복과 아름다운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인해 당신을 이 자리에서 봅니다.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되고,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월요일서부터 크리스마스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그 성탄의 의미를 되살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되살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슬픈 일이 왜 없겠어요?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늙는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대부분이,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경을 바꾸면 보통 목회 전에는 3년, 4년을 그 도수로 썼는데 요즘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도수를 바꿉니다. 이제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눈이 왜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뭘 집어도 꼼꼼하게 잘 집고 매듭도 잘 풀었는데 자꾸 매듭을 잘 못 풀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뭐라고 하나요? 서툴고 느려요. 마음은 되게 빠른데, 운동할 때도 마음은 굉장히 빠른데 몸은 느릿느릿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더 나에게 탁탁탁 주어지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가장 귀한 선물인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숨쉬는 순간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할렐루야 성가대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비숲 친구들도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당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열거하면 한이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의무는 없다.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탄절을 맞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눈이 웃어야 돼요. 눈이 너무 막 이렇게 힘이 세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좀 빼시고 웃으면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 비해서 제가 연소하지만 저에게도 삶의 위기가 있었을 때,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감사 외에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감사를 선택했듯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모두어서 더 감사의 찬양을 이어갈 수 있는 매듭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성탄절은 그 매듭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셨거나 2022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 경제적인 고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오늘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최고의 감사와 존중을 받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형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늘 자신의 최고의 발명품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들은 보시고요. 이제껏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엄청 장수했잖아요. 상대성 원리서부터 모든 어떤 과학의 지표와 우주와 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을 만든 사람인데, 그는 하루에 몇백 번씩 감사를 한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나 동료들에게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기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연구를 하고 살아나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얘기했던 그는 늘 많은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성탄절,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아픔들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사람들의 존재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있음이, 남편이 있음이, 우리 자녀가 있음이, 우리 부모님이 있음이, 동료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위대한 성도가 있음을 다 함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인생 채워주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의 명상록에 나와 있는 글자입니다. 하늘에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살아있고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고 찰칵찰칵 흐르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한정되고 제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영혼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자 놀라운 일입니다. 22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를 향한 평화와 사랑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모두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성탄절로 맞이하며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과 평화를 오신 예수님이 놀랍고 능력 있고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마음 저림과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계획 가운데 무려 42대가 걸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치밀한 시나리오로 인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교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 위대한 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있고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하며 숨쉬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삶, 에베네셀의 하나님 붙잡고 그 기쁨과 은혜로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임마누엘의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바로 주님을 향한 놀라운 남은 인생 찬양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나된 것과 내가 숨을 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성탄절, 내 주변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탄절, 이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 위에 살겠다 다짐하는 축복의 성탄절 되기를 다짐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성탄의 환한 빛을 바라보며 주님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축복의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위비숲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